할렐루야, 찬양성도 여러분, 새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화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또한 그 현장에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수고를 하시는 많은 소방관분들과 공무원들이 있는데, 정말 그분들이 안전하게 그런 것들을 감당하시고 건강하게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바라보시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를 아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눈뜬 장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님은 시각장애인을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소경의 높임말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말입니다. 이것을 왜 먼저 나누냐면, 혹시나 장님이라는 이 단어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을 비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먼저 이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사건이 이야기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시작합니다.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사람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 제자들은 그의 죄가 무엇에 시작된 것인지 물었고, 그것에 관해 예수님이 설명하며 치유하시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요즘 시대에 들으면은 좀 어이없는 내용이겠지만, 당시 문화와 신앙 그리고 과학의 수준을 볼 때 그 정도가 당시 사람의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에 관하여 예수님은 그 죄가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그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시기 위함일까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시거나 치유하시는 것은 우연히 만나고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것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부러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인 것을 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눈먼 자도 이 사람을 통해 무언가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눈먼 자를 통해 예수님은 누구이며 그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이므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하십니다. 여기서 낮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밤은 그의 사역이 끝나시고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세상의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비추는 역할을 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일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눈먼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눈먼 자를 치료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은 눈먼 것이 육신의 어려움이 될 수는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눈먼 자가 문제이며 이것이 더 치료하시기 어렵다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에게 침을 이겨 눈에 바르시는데 요즘이야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치유적인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침에는 뭔가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침을 뱉어 눈에 바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시고 추가적으로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 눈에 바른 것도 의미가 있는데 실로암에 보낸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가까워서 보낸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눈먼 세상을 밝히시 위해 오신 분이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눈먼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보내신 분이며 그 또한 치유함을 통해 그 증거로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란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실로암으로 보내진 눈먼 자가 바로 우리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어두워 주님의 뜻을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두워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두워 하나님의 공의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다면 우리는 질투식이 탐욕과 같이 죄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것이며 우리의 눈이 밝다면 그러한 죄악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눈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등불을 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시는 어둠 속에 빛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감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진리와 자유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였던 것은 인생의 진정한 자유가 외부의 조건이나 세상의 인정이 있지 않고 신앙 안에서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진리, 믿음의 힘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뜬 장미와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내 영의 눈이 밝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자라면 주님이 보시기에 누가 눈먼 자일까요? 아마 전자의 사람이 눈먼 자일 것입니다. 그는 진정 빛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는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분리되는 길인 것입니다. 존 버니언의 천일로 역정을 보려면 멸망의 도시 출신 청년 크리스천이 나옵니다. 그는 천성에 도달하는 길을 가는 동안 여러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모든 것을 극복하고 천성에 도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청년 크리스천이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그를 돕는 전도자나 소망 등등을 돕는 자를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전도사가 나타나 그를 돕고 결국은 천성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어둡다면 이기심, 탐욕, 배금배전, 자린고비, 절망, 의심, 무지, 그리고 무신론자 교수와 같이 눈이 어두워 결국은 세상을 배회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밝으신가요? 어두우신가요?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만약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떴지만 뜬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나의 눈이 어두운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을 바라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의지하고 그것을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설교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가장 은혜가 되는 시간은 바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 말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 또한 그냥 지식적인 전달에 그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향할 때 여러분 안에 마음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시는 세상의 것들을 치우시고 진리 안에 눈이 밝아 진정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사랑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눈을 밝히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것을 구하고 바라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앞길을 비추사 그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내 눈을 여사 정말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정말 새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그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겠습니다.